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거예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 같이 모였으면 행복할 텐데 그저 연초부터 너무 썰렁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오늘 말씀 올해 2021년도표 예수님의 꿈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 지난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라.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 다양한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회나 체육할 때 두세 명이 짝이 돼서 다리에 끈을 묶고 달리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게임을 한 적이 있으세요? 두 명이든 때로는 세 명이 옮기도 하고, 그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끈으로 묶으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룬 거죠. 이제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리만 묶었다고 정말 하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묶여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 경주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죠? 달리기를 시작하자 잘 맞지 않습니다. 아파요. 끈으로 묶인 부위가 아픕니다.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무릎도 까입니다. 손바닥도 나가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웃고 있고 넘어진 사람도 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고린지전까지 잘 갔다 오려면 해야 될 것, 뭐죠? 다리만 묶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생각, 몸의 반응도 하나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묶고 했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죠.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2020년, 작년에 2020년 12월 30일자 뉴스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키워드, 뉴스 보셨습니까? 20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을 하나로 묶어준 키워드라고 뉴스가 하나 떴어요. 제가 봤더니 AI 분석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전체 키워드였다고 얘기합니다. 트롯,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젊은이들 좋아하는 트롯이 국민을 묶어줬고, BTS, 전 잘 모르는데 방탄소년단인가요? BTS가 묶어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 사람을 묶어줬고, 요즘 젊은이들이 집에서 막 영화 엄청 보죠. 넷플릭스라는 어떤 앱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몇 가지가 한국 사람들 2020년에 마음과 생각을 묶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키워드는 무엇가 돼야 되는가? 2021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 키워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 고민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핵심은 하나였어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됨에 대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그 남은 시간 한 번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하나 되심, 또 제자를 통하여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 되심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제는 하나죠. 핵심은 하나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23절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는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하나됨을 이루는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몸의 반응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도, 영적인 반응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 됩시다. 이미 하나가 됐지만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걷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몸의 반응, 영적인 반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죠?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기도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초등학교 아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엄청 혼냈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너도 와서 그래도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밥상에 앉았어요, 가족이. 아빠가 그럽니다. 초등학교 아들을 향해서 너 오늘 잘못한 거 많지? 그러니까 네가 식사 기도해. 아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아빠가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사 전에 화내시면 안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밥상에 함께 몰려 앉았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고, 기도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액션의 하나됨이 앞으로 한 발짝 더 강하게 한다는, 나가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남은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제자들이 들어가 있고 장차 믿을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다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한 이 기도에 우리는 모든 성도를 다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 기도에 제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기도 안에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도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모든 성도를 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양하게 살던 사람이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젠 또 다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주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넓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도 안에 품어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않았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 부모가 뱃속에 있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은 기도로 그렇게 우리를 먼저 모으셨어요. 그러니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나 2021년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앉자고요. 하루에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모든 성도를 내 기도에 다 품자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목장에서 기도하는 VIP들을 내 기도 안에 묶어서 하나 되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품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드신 분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어떡할까요? 어떤 성도님들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러세요. 나만 힘들지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요. 알아보니까 저보다 더 힘든 성도가 있네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로 우리가 묶어줍시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폭풍이 한번 몰려오고요, 장마비가 쏟아지면 논에 있던 벼가 다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부가 볏짚을 겨드랑이에 차고 가서 다 묶어서 세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은 아시죠? 무너진 볏짚을 끼워서 단을 묶어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로 오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세워줍시다. 그들을 묶어줍시다. 하나 되게 하자고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 주저앉은 상태로 이 2021년도를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기도로 묶어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듯이 끈으로 묶듯이 기도로 하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 몸에 질병이 있어 고통스러워하는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로 묶어 세워줍시다. 우리와 함께 서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됨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9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 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혈통 피로써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쓰다라는 것,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말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어떤 태도,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태도가여야 되냐면 힘쓰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태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분은 약한 자를 끌어서 올려줘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노력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하나님을 내가 깨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 믿음이 좋은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깨친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 함께 머무르는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게하시, 아합,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왜 죽었죠? 왜 하나님께 징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거 한 일이 정말 죽을 죄인가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판 후에 일부를 감췄어요. 그죠? 그게 죽을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감춘 그 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게 죽이셨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됨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됨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주 멋졌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을 하나됨에서 자기 걸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깨트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가 되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깨트린 그들을, 신약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을 깨트린 그들을 주님은 놔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들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배신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걸 챙길 걸 아셨기 때문에 거두셔야 됐어요. 게하시는 안 그런가요? 아합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됨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0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999명이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만 완전함이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그거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3절 볼까요, 여러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세상으로, 21절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23절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세상이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 그를 위해서 어떻게?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VIP들에게 전도하려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문에서 보니 교회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거룩함 속에 하나가 되지 않으니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온전함이란, 여기서 온전함이란 성취됐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여 성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제자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성숙의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 상태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리는 나가서 성숙한 단계의 모든 성도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품성을 담아 창조됐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한다, 이건 불편함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냥 똑같이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한 인격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부부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부부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헌신도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 충성했지만 집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책임이 아니고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교회와 하나 되어 선한 말, 거룩한 말, 그런 삶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이 행복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하나됨을 깨치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숯불을 가지고 이사의 입술을 찢은 것처럼 이런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방황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실수였음을,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친 나의 실수였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미 성숙했잖아요.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지 마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셨죠. 두셋이 다리에 끈을 묶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는데,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반응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디면 우리는 쓰러질 겁니다. 다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올 한 해 2021년 새해 하나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갑시다. 제가 교회 주보에도 실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올해 전반기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칠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멋지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마지막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2021년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분명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또 시골에서 자란 분들 보셨죠? 닭을 키울 때 여러분 닭이, 저도 많이 키워봤지만 사료를 줍니다. 그러면 사료를 먹다가 목이 마쳐서 그죠? 물을 주면 물을 먹어요. 그렇죠? 근데 수탉 한 마리가 물을 먹을 때 그릇 속에 주둥이를 집어넣고 물을 쪼아서 고개를 들고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한 인도주의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 착한 사람이에요. 인도주의자예요. 그죠?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인도주의자예요.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죠.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은 분명 달라야 되죠.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없는 그 하나됨을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2021년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